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뭡니까? 용의 머리에 뱀꼬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좋았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시작은 반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도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시작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연초에도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 여러 가지 계획들과 비전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항상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연말 되면 또 못했다, 또 부족했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마무리도 못지않게 결국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마무리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결정도 되고 그런 것들이 때문에 마라톤 경주처럼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마무리 또 믿음의 신앙의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멋진 인생으로 멋진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917년 한국 최초의 현대 소설 이제 무정을 쓴 분이 있어요. 이광수 선생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국 소설의 한국 소설 문학의 신경지를 개척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인물로 문학계에서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근데 그 소설을 썼을 때가 나이가 25살. 굉장히 약관의 나이에 그런 엄청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뒤이어서 사랑, 우리 한국 문화사에서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남긴 분이죠. 그것만이었을까요? 상해 임시 정부로 건너가서 이제 그 기관지 독립신문의 주필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도 열심히 품었죠. 그리고 귀국하고 와서도 동아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부사장직 거치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나라의 일은 그때 많이 민족 정신을 가리키고 또 독립 정신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해왔던 어찌 보면 당시 민족적 영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을 알아요. 이분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불과 해방을 몇 년 앞두고 변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남기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시품 주필을 다면서 독립정신도 심어넣었던 사람이 해방이 얼마 앞두지 않고는 완전히 변절자가 되어서 일제를 찬양하고 또 당시 일제가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한국 청년들을 동원하도록 막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죽음의 전장으로 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광수 선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방 이후에 앞에 공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의해 이분이 구속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불과 왜 그랬을까? 아마 영화에서도 아마 다른 영화이지만 보셨을 거예요. 이정재 그 영화 제목이 맘살인가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이정재 씨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이광수 씨가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납북돼서 북한에서 병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선각자였죠. 그러나 말로가 비참하게 마친 경우였다. 시작은 좋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경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꽤 되긴 했지만 이광수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광수 선생의 장남인 이영근 교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도중에 어떤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부친의 친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착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친일 등 이 변절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것,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희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 더 멋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분이었지만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고개를 넘었잖아요. 100년 잡으면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서게 되는데 어떤 마무리를 해 나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마무리,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어떤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남겨진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무리 참 잘하고 싶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건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남겨지는 모든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보고 인정받으려고 뛰어난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인생을 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광수 씨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처음 가졌던 생각으로 끝까지 갔으면 굉장히 뛰어난 선각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앞에 놓여진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변절하게 되었을 때 정말 나쁜 말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먼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되어지면 잘못 간 길은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생의 마무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참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제가 예전에 교육 전도사 할 때 저희 목사님이, 섬기시던 목사님이 총회 열심히 이제 섬기시는데 오후 예배는 외부 강사를 많이 모셔왔어요. 근데 꼭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에 목사님 소개하면서 이 목사님은 성공하는 목사님이시다. 근데 성공의 종류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젊은 이제 신학도였기 때문에 도대체 성공하는 목사가 뭔가? 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성공한 목회? 큰 목회하고 총회에서도 인정받는, 그게 이제 성공한 목회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강원동도에 와서 많이 경험하지만 저도 그러고 이쪽 어려운 두메산골에서 어렵게 지금도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실패한 목회자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봐요. 그 어려운 교회, 지난번도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양양 동산교회 목사님 장로님 몇 년 만에 은퇴하셨다 그랬죠? 30몇 년. 32년. 양양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교회를 부임해서 30년이 넘게 그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훌륭한 목회자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한 교회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 정말 어려운 바닷가에 있는 교회잖아요. 오늘 지금 성공하신 목회자예요.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이분은 정말 성공했다. 그게 크게 성공했든 한 교회를 오래 지켰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하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처음 생각했던 것이 이런 목회였는데 아니면 이런 삶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구나. 그러면 스스로는 내 인생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구나. 남들은 잘 은퇴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양금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잘 마무리했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몰라도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였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무리, 사실 평가하기가, 우리 서로가 사실은 평가하기는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좋은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의 마무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목회의 성공,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인생의 마무리, 좋은 목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내가 최고로 되는 것, 그거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현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지금 뭐 100년, 백세 시대 뭐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유한한 인생이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럼 우리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다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멋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멋진 인생의 마무리는 뭐냐? 다음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 속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정말 멋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뭐냐? 형통한 삶이 뭐냐? 또 쉽게 말하면 복받은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마디로 복의 기준이 뭔가? 이 시간은 잠깐 한번 상고할 터인데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인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노아가 나오기 이전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첫 족보 이야기가 나온 그 시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 쭉 노아까지 이제 연결시키려고 아담부터 쭉 꺼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그들이 창조되던 그날 하나님이 무엇 하셨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제서야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이상하죠? 사람을 만드시던 그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제서야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취하지만 사람이 사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구실을 할 것 같냐? 네가 이게 빈잔을 주거나 야단을 칠 때 또 나무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은 것을 누려서도 아니고 많은 것을 알아서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셔야지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마치 그 인생은 동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해야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배워야지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워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을 취하지만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취해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더니 이제서야 사람이 되었더라. 사람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 복은 무엇이냐?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사람다워지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슨 어떠한 것이 복일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함, 형통함, 부유함 뭐 이런 등등 그것도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게 복이냐? 이거는 외적인 풍요이죠. 외적인 번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복의 보여짐이다 할 수 있죠. 이걸 완전히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복의 일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은 뭐냐? 복은 외적인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누리는 것, 외적인 번영들, 물질의 복.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었더라. 창대하게 되었다는 여기서는 큰 소유를 늘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마침내 이삭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저는 거기서 영적 거부라 말씀을 많이 했지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는 외적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 풍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만 보면 진짜 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외적인 번영, 풍요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부유하게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근심이 없는 평안한 것 이것이 복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한국적, 동양적인 복사상에 많이 기대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서양도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런 복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게 다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아브라함이 복 주셨더니 창대하게 되고 그 이름이 정말 위대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니 거부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니 빈소로 나갔다 큰 일가를 거두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복의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런 복도 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물질을 주셨다. 물질의 복도 복이고 건강의 복도 복이고 형통의 복도 복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인 양 생각하죠.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고 이삭처럼 열심히 믿으면 인내하면 거부가 되고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럼 나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복을 주시겠지. 지금 내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이런 것들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으로 많이 연관되어서 기복신앙적인 기독교로 많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복이에요. 그러나 일부분의 한 단편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체 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복을, 외적인 복. 자,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첫 번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뭐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꾀에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잖아요. 악인들, 죄인들의 무리로 따라가지 않고 그 길로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오는 사람들, 이끄시는 것, 그 이끄심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거기 복 있는 사람의 세상에 물질이 충만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지 않고 그 길을 가르면서 세상 사람들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인가요? 철로역정 코스 한번 가셨잖아요. 순례자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두리번 거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낙오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바른 길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인 겁니다.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로만 가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성공한 거고 그것이 형통함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길로 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곁길로 갔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가는 거죠.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다. 복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복이란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항상 짝이죠. 예배, 기도, 찬양은 다 짝인 거예요. 오직 피조물 중에서 예배하는 피조물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동물들이 예배하나요? 가끔씩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강아지도 막 찬양하는데 오 하고 막 쫓아가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죠. 예배는요,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쉬고 다른 일, 생업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오는 것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다. 또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받는 인생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 루터가 그랬나요? 나는 너무 바빠서 5시간인가요? 7시간인가요? 하루에 5시간밖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이태리 갔을 때에도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로마서에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깨달음 받은 그 계단을 보면서 저는 무릎이 아파서 기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인 거예요. 내 생업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해서 즐거움을 얻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이다.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그들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 왜 집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요즘엔 아랫목도 없죠. 이제 다 따뜻하죠.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추워지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추운 날도 예배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복된 자리를 찾아온 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복이란 뭐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좀 이렇게 못생겼다 그래요. 좀 못생겼다 그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세상 끝까지 목숨까지 내어 던진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말년에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지하 감옥에 연금당하고, 제가 그때 대리 성지순례 갔다 와서 사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로마 갔을 때, 이태리 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참수터 새 분수교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 카톡 아마 사진 보시면 기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참수한 참수터예요. 목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 자리예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것을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대문 사진이라 표현하죠.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와서 그 기둥에 목을 내어놓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못난 인생이죠. 예수가 뭐라고, 복음이 뭐라고,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많이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뛰어난 그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에이, 못난 사람. 누구는 쯧쯧거리고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더욱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열방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멋진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지하 감옥에 갇혀도 복음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복이란 어떤 거냐? 우리 복 그러면 축복도 있지만 축복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지만 이건 같은 의미지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된 행복은 뭐냐? 물질이 아니에요. 풍요음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거. 이건 뭐겠습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도 그 작은 먹거리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온 식구가 오손도손 즐겁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다. 제육이 좋은 음식과 산의 진미가 가득 차도 서로 분쟁하며 그 상자리에 그 밥상 앞에서 다투고 그러는 것보다는 마른 떡 알아놓고도 화목한 것이 행복한 거다.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태산같이 돈을 많이 벌을지라도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증지면 원수가 되어지면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덜 가져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성도들 간에 같이 교제하는 거, 같이 식탁 교제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 세례 교육할 때도 이제 새 가족들 이제 세례 받으신 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의 이야기, 세례 교육 가운데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성찬이 뭐냐? 밥 먹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밥 먹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는 거,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그들이 뭐 좋은 음식 먹었겠어요? 각자 가지고 온 것, 어려움 속에서 작은 빵을 떼고 작은 뭐 생선 조각을 떼는 것, 이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삶을, 나와 함께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함께 내가 일할 때 누가 와서 그냥 가만히 도와주는 것, 아니면 도와주지 않더라도 옆에 앉아서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이번 단련대에서 조금 덜 놀랐어요. 함께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같이 예배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사랑방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2주 동안 보았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에는 얼마나 흥이 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2주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가득 채워놓고 2주 동안 먹을 것들을, 음식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볼것들도 준비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갑자기 결혼해서 막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걸려서 준비를 하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작이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판이에요. 갑자기 포도주가 딸랑 떨어진 거잖아. 딱 떨어졌잖아. 이제 파장 분위기 된. 갑자기 아직 뭐 성경에 보면 그게 며칠 만에 떨어졌다. 하루에 떨어졌는지 이틀 만에 떨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2주간을 가야 잔치를 베풀어야 아주 좋은 자리인데 아무튼 포도주가 딱 끊어지는 바람에 용두사미로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로 끝나버릴 판인 거예요. 망친 판인 거죠.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도 참석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는 망친 혼인잔치, 망해버린 잔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지금 해달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지만 어머니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사역이라면, 첫 이적이라면, 처음 표적이라면 얼마나 멋진 표적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고, 병고침 뭐 다 있는데 왜 하필 첫 포도주가 첫 이적이었을까? 이게 내 때가 아닌데 주님도 충분히 그럴 만할 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만일 주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딱 뒤로 물러섰으면 이 잔치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친 거죠. 뭐 그것이 그렇다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이것을 행함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 잔치가 길이 남을 잔치가 되어지고, 지난주 말씀처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다 연관되어진 거죠. 처음도 포도주, 마지막도 포도주를 마친 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처음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고, 이 잔치, 문제 많은 잔치가, 망쳐버린 잔치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멋진 마무리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 잔치를 이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제 좋은 포도주 갖고 왔느냐? 처음에 가장 좋은 건 내고 보통은 마지막에 막 취하니까 그 맛을 잘 못 느끼니까 대충 갖다 줬는데 이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처음도 좋고 나중 나오는 게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거죠. 완전히 성공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두사미로 파장될 만한 끝나버리고 망쳐버릴 잔치가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멋진 마무리로 아주 멋진 피날레로 마치는 잔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거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내가 노력해봤자 그건 한계가 부딪힙니다. 언젠가는 꼬꾸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 인생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시면 아까 창세기 5장의 말씀처럼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2023년 이제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24년에는 또 주님으로 시작하시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 주님만 붙잡고 먼저 가신 주님을 쫓아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멋진 마무리, 멋진 인생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